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봄에는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봄에는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십시다. 아멘. 새봄에는 여러분들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고 맑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오늘 꼭 응답받고 축복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꼭 응답받고 축복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꼭 응답받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떠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든 독일에서 공부할 때든 그 나라 말을 배우게 되는데요, A, B, C, D, 아베체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의 속담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누워서 떡 먹기, 우리나라 말로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떡 먹기.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릴게요. 미국 말로 하면 a piece of cak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쉽죠, 그죠? 모르시겠습니까? a piece of cak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그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떡이 아니니까 케이크. 여러분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케이크를 먹는 것을 누워서 케이크 먹는 게 누워서 떡 먹는 얘기입니다. 독일 말을 이야기를 하면요,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레스 굿,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쉽지요, 그죠? 네, 뭐 어쨌든 여러분들 욕한 건 아니니까 잘 새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요즘 1학년 아이들이 우리 지금 저기 연준이 친구도 와서 앉아 있는데 1학년 아이들이 속담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림장에 늘 책을 가지고 와, 공책에다가 알림장에다가 속담을 하나씩 꼭 써갖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꼭 생활 속에서 부모들과 대화 중에 응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텔레비전을 가만히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내가 푹 찌르면서 텔레비 보지 말고 얼른 먹어! 그러면은 아빠는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도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엄격하고 아주 굉장히 좀 식탁 밥상머리에서 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 아주 대박이 뻥 터지면서 아주 그냥 코미디가 돼버렸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냐 그랬더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만화 영화 짱가가 나오니까 뭐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 혼돈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요,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는 말을 배워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저보고 되묻는 겁니다. 아빠는 이 말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쎄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려니까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그게 말이야.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해서 제가 이제 빨리 받아치면 너 한 번 얘기해봐. 아빠가 맞나 틀리나 한번 얘기해보고 들어줘 줄게. 이랬더니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욕하면 그 욕이 나에게 돌아온대요. 이럴 때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속담의 얘기입니다. 속담의 얘기. 내가 남을 욕하면 남이 그 욕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누워서 침 뱉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가만히 들으면서 머리에 팡 하고 뭔가한테 맞은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거 아니요? 누워서 침 뱉기라는 속담을 듣게 되면 내가 먼저 내 자신에 대한 행동을 되돌아본 겁니다. 내 행동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모에 대한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 사모님 험담하고 있다 하면서 저 누워서 침 뱉기 하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만 봤어요. 근데 아이가 바라봤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더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을 내가 욕하면 그 욕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다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입을 열어서 떠나간 말은 언젠가 내게 열매를 맺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침이 되어져서 나에게 해를 가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이야기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 유대인과의 논쟁을 벌인 거예요. 어떤 논쟁을 벌였냐 한 겁니다.
먼저 이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 수전절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를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대에 이제 살고 있었던 유다의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군대로 인해서 이제 신의 제사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 성전을 더럽혔던 이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전절에 예수님과 유대인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참 말을 듣기를 거북해합니다.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느냐, 유혹하느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거든 밝히 말해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거든 빨리 네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답답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말했고 내가 여태까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말로 이어졌던 건데 너희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반드시 다 분명히 봤습니다. 눈으로 봤고 마음속에 깨닫고 머리로 생각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 한구통 속에서 사뭇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아집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이미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놓고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거든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라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대답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대답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듣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청할 줄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웃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경청하지 않게 되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느껴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섬에 살다 보니 유난히 택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택배 많이 이용하시죠? 여러분, 인천 자녀들에게 뭘 붙여주게 되려면 택배를 붙여줍니다. 또 인천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보내시려면 택배를 통해서 받게 돼요. 저도 이렇게 좀 부모들에게든 친구들에게든 또 아는 목사님에게든 이렇게 택배를 좀 보내게 될 때에 저는 제 생각만 했어요. 아무리 잘 포장하고 예쁘게 포장하고 그것을 했어도요, 택배를 받는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튼튼하게 짜고 예쁘게 포장을 잘했어도요, 그리고 택배를 전하는 사람이, 택배기사가 아무리 잘 전달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택배 거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고요, 그 택배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화도 내가 할 말만 하고 끊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권사님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내요. 근데 권사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 말만 하고 끊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가 목사님 먼저 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을 줄 알아야지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유대인들의 태도를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나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동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본문의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적용을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미 영적으로 마음이 완악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도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된 겁니다. 이미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답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대답이 아니면 과격하게 격분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본성을 드러내서 발톱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야 할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처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험한 곳을 지날 때에 양들은 목자의 모습과 특히 음성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목자를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엊그제 금요일에 제가 우리 사모하고 하도 이제 좀 몸도 좀 그래서 이제 산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저 뒤에 있는 하얀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아니라 산이 말입니다. 산이 모양 엄청 큰 산이를 데리고 산을 갔었어요. 산을 갔는데 이 녀석이 막 오래간만에 풀어놓으니까 막 갔다가 지 혼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둘러다니는 거예요. 산 다 휘짓고 다니는 겁니다. 한 번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산이야 이렇게 불렀더니 그냥 저기서 하면서 그냥 오는데요. 여러분들 나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덩쿨도 필요 없고 온 몸을 다 찢어가면서 그냥 저를 보고서 쫓아오는 겁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말입니다. 막 쫓아와서 제 발을 핥고 손을 핥고 그냥 확 부르는 거예요. 제가 쓰다듬어 주면서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고 오는 겁니다. 제 모습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으시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저희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이중적인 삶인지, 내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내 개인을 위한 삶인지 주님께서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는요, 자기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게 합당한 사람, 이 사람은 내게 합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한 2달 전쯤인가 제가 제 아내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를 누구라 하오? 물어봤습니다. 사모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누구냐 그랬더니 저보고 자기라 그러지.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말고 지금 제가 좀 격양된 이야기로 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 그랬더니 가만히 대꾸를 안 해요. 제가 화가 좀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세하게 얘기를 예를 들면 얘기를 해달래요. 제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고백해낸 얘기가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한테 고백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저보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 그러고서 말아요. 그거 내가 가르쳐줬지 않냐고 그랬더니 주님의 온전한 제자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잤어요. 그래서 성이 안 차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혼자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서 잠을 자고 있길래 가만히 제가 머리맡에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자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깨웠습니다. 일어나봐. 그랬더니 왜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랬더니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나를 표현해? 주님의 온전한 제자. 그거 말고 따라게 해봐.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해봐. 고백해봐. 아주 짜증이 잔뜩 묻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참아주면서 들어주려고 합니다. 아니, 주의 종이지. 그걸로는 성이 안 찹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 사람은요,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인간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이목과 입술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요, 뒤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이름만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에게 합당한 사람,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너는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이 뭔지, 우리의 어려움이 뭔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아주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지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지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이겠습니까?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저 사람 성도라고 할 때, 직분자를 가질 때 무슨 뜻이게요? 그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배우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는 겁니까? 예수를 본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처럼 살아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이런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에만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셨던 것들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셨던 것들을 내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들을 내 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은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산에 있어야 합니다. 물은 강에 있어야지 돼요. 배는 어떻습니까? 항구에 머물 때보다 저 망망대 해안에 있을 때에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리를 벗어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요, 보기에도 안 좋아요. 다른 것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밖에 거하게 되면요, 마르게 되어져서
찍혀 잘리고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에게 듣고 알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중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전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과 헌신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